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신명기서 14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14장 2절에 있는 말씀, 신명기서 14장 2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4장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표 이스라엘 백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의 표로 첫 번째 하와의 예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잘 이렇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와를 예표 삼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노아의 방주. 그래서 교회는 말세의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 구약 시대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여러 가지를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이 교회가 세워질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장차 세워지게 될 이 교회의 모습을 이전부터 계시해 주시고 교회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교회의 예표를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왜 교회의 예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곳곳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있음을 우리 꼭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 교회의 예표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표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확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며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의 표인지를 몇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신명기서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민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리고 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기대, 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그 택하셨는지의 어떤 목표를 보게 되면, 목적을 보게 되면 교회와 너무나도 흡사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성민이라고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죠. 성민이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란 뜻입니다. 비록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겨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신 이유, 또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 가운데서 따로 부르신 자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성도는 거룩한 무리죠. 성도로 부르신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 성도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택하신 것은 당신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업으로 당신께서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우리 모세가 그들에게 전했던 설교 말씀이죠. 신명기서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명했던 그런 말씀이고요. 또 나중에는 이제 언약도 그들과 함께 체결하는 그런 모습을 신명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애굽 손에서 건져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 기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불러낸 것이죠. 자, 우리를 성도로 삼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부르신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시고 또 그들을 택하신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교회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우리 교회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이란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출애굽기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출애굽기 1장 11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장 11절. 출애굽기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 대우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처럼 이렇게 일꾼으로 부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져서 괴롭게 하자, 딴 생각 품지 않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로를 위해서 수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국고성을 짓도록 했죠. 그래서 우리 비돔과 람셋의 이 국고성을 위주로 이렇게 짓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의 어떤 식량이나 또 무기들을 저장해 놓는 그러한 곳이죠.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러한 아마 건축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바로를 섬기면서 종과 같이 노예같이 자유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보게 되면 무엇이냐?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의 종으로 죄를 지는 이러한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죄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해서 유혹을 하죠. 그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는 이러한 사람들, 욕심대로 사는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며 사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죄 가운데 갇혀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자기의 어떤 욕망이 자기의 모든 것인 줄로 생각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곧 죄의 종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살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 애굽은 영적으로 죄악 세상임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8절 9절 계시록 1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마귀가 무조건에 나와서 이 세상을 자기의 터로 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을 뭐라고 하느냐? 그곳을 영적으로 애굽이라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이것은 우리 마귀가 자기의 권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죽인 것을 가리켜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상이 바로 이제 애굽이 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고, 더 우리 예수님을 죽인 그런 이 마귀의 권세가 이제 때가 되면 그 모든 권세를 다시 회복해서 이 세상을 자기의 어떤 땅으로 여기면서 큰 죄악의 세상을 이렇게 만들게 될 것임을 지금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 이 세상은 이 마귀의 어떤 권세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모든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유혹해서 늘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또 우리의 몸을 불법의 어떤 그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도록, 늘 죄를 짓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죠. 자, 애굽이 죄악 세상을 얘기한다면 죄악 세상의 왕은 누구일까요? 마귀겠죠. 사단.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종노릇하는 이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악된 세상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죽음의 맛을 먼저 이렇게 맛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를 섬기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보게 되면 죄악 세상에서 자신의 왕, 이 마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도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눈을 감고 살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자,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할 곳이 있었죠.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4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세를 따라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죠.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군사들을 데리고 이끌어 왔었죠. 그래서 사면초가 인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할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에 내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이 바다가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고 마른 땅이 되었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바로의 군사들이 뒤쫓아갔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이제 다시 원위치시키면서 그들이 이제 완전히 바다 속에 매몰되어서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그 뒤에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온전히 탈출하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강입니다. 바다죠, 바다. 그래서 홍해 바다가 평균 약 2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폭이 240km 정도 된대요. 홍해 바다 아시죠? 사실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 바다가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었던 곳은 수십 킬로 정도 되는 아마 그런 바다 폭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엄청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널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거기를 건널 수가 있습니까? 건널 수 없었던 곳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바다가 벽처럼 쌓이게 되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출해내셨어요. 애굽에서 구출해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우리 모세와 그 온 백성들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5장에 잘 나와 있죠. 찬양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애굽에서 또 홍해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홍해 바다를 건넌 이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영적인 홍해 바다, 스스로 건널 수 없는 이 홍해 바다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는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세례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귀한 택함을 받아서 은혜를 얻은 것처럼 우리가 곧 정말 참된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임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세례를 받은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교회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이 성도들을 예피하는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더 큰 은혜를 얻은 이런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좀 홍해를 건너가지고 홍해를 건너 왔던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이 물을 건너왔습니다. 물질적인 이 물도 굉장히 위험스럽고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이제 건너왔던 거죠. 그러나 이보다도 더 무서운 홍해 바다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바다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의 바다입니다. 죄의 바다. 죄의 바다는 어떤 사람도 건널 수가 없고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 외에는 절대 어떤 사람도 이 죄의 강을 건널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강을 이제 건너게 된 것입니다. 애굽 세상에서 완전히 마로의 어떤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성민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홍해 바다를 걷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악 세상에서 구출된 이것을 우리가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막 춤추며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그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우리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떤 기적보다 큰 기적을, 이 구원의 기적을, 죄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신 놀라운 그런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음을 꼭 기억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지 꼭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늘 어느 때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광야, 험하고 무서운 이 광야가 그들에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기에서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광야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느헤미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40페이지, 740페이지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2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연하여 궁유를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에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저희가 시온의 강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자, 느헤미야의 이 설교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버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밤낮으로.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 없이 그들의 갈 길을, 행할 길을 끊임없이 알려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그러면서 또 물과 양식을 늘 공급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 이후의 어떤 삶은 어떻게 보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어떤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삶, 내가 세례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60년이 될지 그 먼 나에게 주어진 그런 삶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면서 내가 행해야 할 길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실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내주하셔서 항상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고 계시고 또 보호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끊임없이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행해야 할 길들을 알려주시는 그런 분으로 주님께서는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양식을 먹고 또 영적인 그 물을 마시고, 그죠? 성령은 물, 예수님께서 내 배에서 흐르는 샘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위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령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마귀와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게 되는 성령의 검을 주실 것임을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이제 나그네와 같이 사는데, 이 세상은 우리의 세상에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죠. 우리가 거할 곳은, 우리의 신분은 천국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가는 것이죠.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그네로 거하면서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죠. 잘못하면 길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민서가, 군대에 있는 민서가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시간 되시나요? 좀 상담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자주 그렇게 사람들이 저를 찾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찾으면 뭔가 있나, 큰일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큰일 있을 때만 연락하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저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큰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민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와서 영은회 참여하고 또 이제 휴가 보내고 이제 부대 복귀하고 그랬는데, 그때서부터 막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과 끝나고 나서 성경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전에 깜깜한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애들 들을 수 없으니까 기도를 뭐 이렇게 들릴 듯 안 들릴 듯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몸이 진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는 뭐 영혼의 때에도 우리 목자님이 감동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보니까 감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스스로는 그것을 몰랐는데 자기가 그것을 이제 피부로 와 닿듯이 진동이, 자기도 모르게 진동이 막 이렇게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지, 또 이게 어떤 현상인지 좀 상담 좀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령으로 난이라는 사람들의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영은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상을 통해서,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도, 하나님의 영도 그 자체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리와 진동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알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몸이 진동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의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또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 느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믿는 그 느낌을 제가 계속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정말 우리 남자가 이제 군대에 가게 되면 모든 일하는 남자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런 곳에 있는 이 민서를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느꼈나요? 그가 사울에게 도망치는 그런 와중에, 그죠? 도망치는 그런 신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세상,
두려운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였던 거죠. 우리 민석에도 하나님께서 험하고 힘든 또 외로운 그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또 감동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는 더 분명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마지막에 또 하나의 관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여호수아 3장 14절. 여호수아 3장 14절에 있는 말씀. 자, 14절, 15절, 17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어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자,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우리 천국을 예표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크고 광활한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떻게 보면 이 광야에 비교해 보면 정말 그 땅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을 건너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이란 사람들이 건너야 할 곳이기 때문에 성결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제사장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건너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언제이냐? 이때는 친절하게도 이제 얘기하죠. 몸에 거두는 시기,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현대력으로 4에서 5월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봄입니다. 그래서 그 헬몬산에 봄이 되어서 눈들이 많이 녹아가지고 지금 물이 차는 때입니다. 또 그때는 봄비가 내리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항상 그 언덕을 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넘실거리는 그러한 이 강물, 요단 강물 앞에서 그 강물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그냥 보기에 보기 괜찮은 냇물이 아니에요. 그냥 조그마한 그런 냇물이 아닙니다. 엄청난 그런 흙탕물, 막 센 물결일 것입니다. 그 물결을 건너야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사장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건너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전에는 우리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그냥 이제 갈라 놓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죠.
그러나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이란 사람들을 성결케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제사장들에게는 믿음으로 건너가도록 그렇게 독려했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건너야 할 이 요단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올 때 우리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이 환난의 강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건너야 됩니다. 그 건너지 못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얻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는 건너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랐듯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끝까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쫓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쫓아야 됐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앙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와 같이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나의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나의 욕심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나의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나의 세상의 욕심을, 세상의 좋은 것을 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이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환난의 강을 건너지 못한 이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환난의 강은 믿음으로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건널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우리 홍해 바다를 건넜었던 그리고 우리 요단강을 건넜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죄의 강을 우리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죄의 강을 건너고 또한 환난의 강을 건너야 천국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점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쌓아 나가야 돼요. 주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어떤 때는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함을 우리는 점점 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믿는 그런 신앙,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쉽게
부인해버리고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면류관은 이런 사람들이 받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받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많은 은혜를 깨닫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 뒤에는 큰 환난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말세 큰 환난, 우리의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난 때가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러한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믿음을 준비하는 때예요. 주님을 많이 경험하고 성령의 큰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는 이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환난의 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천국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었을까요? 온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거기 가서 뭐 했습니까? 계속 싸움판이에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많이 또 실패하는 곳이고 그랬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림자예요.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그런 안식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죄악이 없어요. 그죠?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죄가 없어요. 악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보다 더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환난의 강을 믿음으로 건너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